요즘 많은 분들이 세상살이가 참 쉽지 않은 때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보면 30년 전에도 세상살이가 쉽지 않았고 20년 전에도 쉽지 않았고 10년 전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늘 고난과 어려움의 능선을 지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될 거야, 잘 해결될 거야 라는 희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희망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희망을 품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더 큰 절망과 더 큰 좌절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희망 고문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희망과 소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은 그 출발이 인간에게서 나온다면 소망은 그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확신한다고, 내가 희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도 삶의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 탄탄대로의 삶의 길이 열려지고 또 고난이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피해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는 고난을 만나고 고난의 인생을 돌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81절에서 86절을 통해서 본인이 만난 이러한 어려움, 삶의 어려움, 고난 가운데에서 소망을 두는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위로를 얻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인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이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본문 81절과 8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고 계속 읽을 거니까 성경을 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81절, 8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시인이 고난 중에 자신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더디자 시인은 피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1절과 82절 말씀, 이 말씀을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쳤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바라보는데 지쳤습니다. 다 눈이 말씀을 바라보는데 언제까지 위로의 말을 안 하십니까? 시인은 오랫동안 고난과 고통의 삶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 자신이 번아웃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거나 또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애써 보아도 하나님,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시인은 이러한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면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83절과 8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는 물이나 우유나 포도주 등을 담아놓는 동물의 그러한 그 가죽을 가지고 만든 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유목 생활하면서 이 부대에다가 음료를 넣고 혹은 포도주를 넣고 데우거나 숙성시킬 때 이 가죽 부대에다가 불을 이렇게 갖다 그을리고 또 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죽이다 보니까 오래 사용하다 보면 쭈글쭈글해지고 또 주름이 잡혀가지고 이 가죽 부대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죠. 시인은 자신이 그렇게 그을리고 쭈글쭈글해진 이런 가죽 부대처럼 쓸모없고 다해진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혼자 버티며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내적으로 괴롭고 힘든데 외적인 것들이 나를 더 괴롭힌다고 말을 합니다. 85절과 8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헤아리려고 웅덩이를 파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시인을 넘어뜨리려고 웅덩이, 이 웅덩이 그냥 웅덩이가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함정입니다. 함정을 파고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이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시인이 정말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7절과 8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시인은 고난과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의 그러한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을 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40편 1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을 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소망하고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지금 내가 만난 고난도 능히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을 극복하려면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92절과 93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 이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되는 정말 긴 대서사십니다.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쓰여져서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어떤 문학적인 가치를 위해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쓴 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인에게 위로였고 생명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인생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에게 이 말씀은 즐거움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기쁨과 은혜를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에게 주는 그 위로와 평안과 그 기쁨이 내가 만난 고통과 고난보다도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94절과 9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시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삶이 복잡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살면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9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여러분, 시인은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늙지 않을 것 같은데 인간은 다 늙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오래오래 살 것 같은데 인생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소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96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의 계명을 담기에는 저 깊고 깊은 바다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래요?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되었더라? 충만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넓을 수 없고 예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고난도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